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새벽이라서 앞뒤적으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이제 이 특세 기간 동안 딱 5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 받으신 특세 노트를 보시면 이제 하루하루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가 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시나요? 이 행복이란 단어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행복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놀아요. 놀면 행복해. 돈을 모아서 또 모았으면 또 여행 가서 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올 줄을 생각하고 열심히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이 참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추구해봐도 또 돈을 벌어봐도 물론 벌 때는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이, 그 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놀면 좋겠죠. 저도 가끔 이렇게 휴가 가고 싶고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저기 휴양지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닷가에 누워서 책도 읽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다지 또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불태워보자. 그래서 밤새 아무리 놀아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정말 불태우거든요. 밤새 놀거든요. 신나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들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요. 그렇게 밤새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갈 때 그 표정들이 얼마나 암울해 보이고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지. 제가 홍대에서 일했을 때에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럼 그때 퇴근들을 하세요. 우리 노신 청년들이.
근데 그들의 얼굴 표정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피곤해하고 또 학교 어떻게 가지, 어떻게 출근하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또 복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봐도 열심히 놀아도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요, 제가 볼 때 참된 행복은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 가치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행복은 내가 어떤 거를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승진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요, 존재 가치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거를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진짜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은 조금 없어도 행복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은 못 놀아도 그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는 많이 없어도, 우리가 집은 별로 크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리키시는 시작점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티칭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는 부류였고요, 또 다른 부류는 제자라는 부류였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에 의거해서 본다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된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은요, 세상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와 제자 중에 이왕이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왕이면이 아니라요, 반드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파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파격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무리가 훨씬 많습니다. 제자들은 숫자가 별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로 제자가 얼만큼 될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종교인이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온사랑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근처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가진 않지만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일 정도 아니면 그분의 목소리가 가끔 들릴 정도의 거리는 항상 유지하면서 그 근처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리들의 특징은 절대 가까이 가진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안 보이긴 하지만 가끔 보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그 주변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깊이 인볼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도 적당한 거리 두기로 그냥 간혹가다 기도하면서 또 문제가 터지면 그때 주님 좀 찾으면서 또 그게 해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러고 또 잠시 또 이제 휴가를 선포하시고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이 무리 그룹에 그런 적당한 거리두기, 특히 이 코로나 시기는 그들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다. 신앙생활도 역시 거리두기야. 이제 이러면서 아주 아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우리 서로 건들지 말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 나도 필요할 때 헌금도 좀 하고 할 테니까 돈 터치미.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특히 무리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를 찾아다니신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귀찮게 안 하니까. 이 작은 교회 가면은 또 바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디서 왔냐, 등록카드 써라, 우리 함께 하자, 밥 먹자 이러니까 귀찮아가지고 큰 교회를 막 찾아다닌대요. 제가 홍콩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가족이 왔는데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특히 또 이제 모태 신앙 같은 분들은 또 교회 안 다니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완전 불안하죠.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지만 또 귀찮게 할까봐 겁나서 이 홍콩에 오신 분이 이제 교회를 막 고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홍콩은 대형 교회가 없어서 어딜 가든지 너무 티가 나고 어딜 가든지 잡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다.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홍콩은 참 제가 볼 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어떤 교회를 가도 숨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냥 새신자가 한 명 딱 오면 단방에 눈에 들어와서 와르르르 몰려갑니다. 어저께도 저희 교회 한 분이 오셨어요. 등록카드도 안 쓰셨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살짝 이제 뒤에 오신 것 같은데 잡혔습니다. 그게 저희 같은 교회의 또 은혜죠. 근데 무리들은 잡히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또 두 번째 무리들의 특징은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냥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떤 내용을 티칭하실까? 그냥 궁금하기는 하지만 가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헌신하기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굉장히 낮은 또 얕은 가벼운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거나 뭐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뭐 성경을 함께 통독한다거나 순모임에 조인해 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한다거나 이거는 좀 이제 꺼리는 거죠. 그냥 좀 알 만큼 알면 됐죠. 그래서 간혹가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히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다 교회 다녀요.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깊이 가기는 싫은 거죠. 그 진리 안에 내가 항복하기는 싫은 거죠. 그 말씀 안에 내가 굴복하기는 싫은 거죠.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는
이 복음적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십자가의 도에 내가 순종하기는 여전히 힘든 거죠. 그래서 무리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한 수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 성경의 진리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야 될까요, 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과학을 증명해 줘야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호기심으로 탐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궁금하고 신기해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언제요?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에, 십자가를 치셨을 때에, 그때 무리들은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오히려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돌변한 거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빵을 주고 물고기를 줬을 때는 너무나 신나고 좋아서 옆에서 많이 얻어먹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딱 보면,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그냥 기독교를 탐닉하는 그룹이 무리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혹시나 무리가 계시다면 반드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목회자들의 꿈이죠. 제가 홍콩에 오면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뭘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람 살리는 거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온사랑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무리하고 정반대예요. 무리들은요, 거리두기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까이 나와요. 오늘 산상수훈 시작을 보더라도요, 오늘 팔복의 시작을 보더라도요,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누가 가장 가까이 나왔죠? 제자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한 가르침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가까이 나온 자들을 향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뜨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솔직히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돼가지고 정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그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몸은요, 마음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연예인 사역했을 때 이 아이돌들 콘서트를 좀 제법 많이 가봤어요. 아이돌 콘서트. 저 가서 처음 갔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콘서트가요, 오후 6시쯤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10대 아이들이 그 아이돌을 예배하고 아이돌을 숭배하는 그 10대 아이들이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릴까요? 저녁 콘서트인데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기다려요. 심한 아이들은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아이들은요, 밤새서 기다려요. 10대 아이들이요, 그 학교 가려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종족들이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혼을 내고 눈곱 떼고 보내는, 헌금 지어줘서 보내는 그 아이들이요, 콘서트 하나 보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하나 보려고요, 밤을 새서 철야기도 하면서요, 준비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노래를요, 콘서트 시작 전부터 얼마나 떼창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콘서트를 가보면 너무 이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아니, 이 10대들이 내가 아는 10대들이 맞나?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리고 콘서트 시작 전부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또 거기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팬클럽 회장님들. 또 이 친구들이 또 질서정연하게 정말 소리치고 외치면 말을 또 얼마나 잘 듣는지,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 칼라 플랜카드 들면서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와, 정말 이거는 콘서트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서로 앞자리 가려고, 그것도 스탠딩 구역이 있거든요. 스탠딩 구역이 가장 힘든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의자가 없고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3시간 넘게 서서, 그것도 그 스탠딩 구역 가장 앞자리를 향해 목마름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They run to the stage. 그래서 그 앞에서 사모함으로 가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다면 그게 몸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격상 저도 이렇게 꽁무니 좋아하고 구석 좋아하고 기둥 뒤를 되게 좋아해요. 티 안 나는 걸 좀 사랑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자마자, 여러분, 제가 항상 예배드렸던 장소는 맨 앞자리였어요. 사실 되게 뻘쭘하죠. 가끔 목사님의 침이 튀어요, 더럽게. 물론 앞에 있다고 더 은혜가 임할까요? 물론 뒤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내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주께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뭐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다 가까워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의 작은 표현이라도 Father, I want to come to you, 이 마음으로 이 앞자리가 안 비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그 강대상 앞에 막 앉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이 의자도 없는 이곳에 얼마나 허리 아파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사진 한 장, 그 6.25 때 사진 같아요. 옛날 북한 시절 교회 사진 같아요. 그 어머니가 애를 들쳐업고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사진.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특징은 또 이것도 무리와 정반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갈망해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배움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가 정말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우리 온사랑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마지막으로 제자의 특징은 무리와 정반대죠. 무리는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항상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았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온사랑교회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우리가 어깨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임무는 뭐죠?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의 임무도 끌고 가는 거죠. 우리 팀장님들의 의무도 끌고 가는 거죠. 같이 가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가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해야 돼요. 좀 따라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설득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험악할까요? 평탄할까요? 아주 험난하죠. 주님의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험난하면 안 가고 싶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험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거기 숨어 있어요. 참 이게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란 미끼를 딱 갖다 놓으시고 그 험난한 길을 공동체가 함께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특권이 뭘까요? 거기 제가 스터디 가이드에 썼어요. 2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동체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제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죠? 제자들이 자원했나요? 신청했나요? 그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죠? 아무 생각 없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테와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이게 뭘 의미하죠? 무리가 제자가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저는 확신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콜링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믿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가 임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응이 필요해요. 반응.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으면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주님이 손을 참 많이 내미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 내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럼 그때 제자들이 되려면 거기에 리스폰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잡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세리 마태처럼 그 자기의 오피스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런 반응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돼서 이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니까요. 합심 기도 제목으로 같이 몇 가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좀 디자인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월요일 오늘 첫날 같이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가 우리 온사랑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많이 드리죠. 거의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제가 볼 때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새벽 기도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금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정말로 은혜 받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유치부 예배, 요즘 유치부 예배가 핫해요. 요즘 유치부 예배가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올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것들이 다 졸업해버렸어요. 대다수가 지금 유초등부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갑자기 유치부가 굉장히 조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릴까? 유초등부와 함께. 그게 더 교사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이 괜찮대요. 우리끼리 어차피 예배가 뭐 교사들끼리 드려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혹시 오지 않는다 하면 우리 교사끼리 같이 율동도 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저 그 마음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예배,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는 예배를 2번 드렸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일단 교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막 율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왔대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러고 또 같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우리 유치부 예배, 또 우리 유초등부 예배, 거기도 얼마나 핫할까요 지금. 또 유튜브에서 우르르도 올라가가지고 그 꼬맹이들이 같이 예배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요즘 제가 청소년 예배 가끔 구경 가보면, 일부 예배 빨리 끝나고 구경 가보면 나름대로 꽤 많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는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우리 헌금으로 섬기는 분들, 기도로 섬기는 분들, 방송실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꼬맹이들의 예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 우리 유초등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우리 청년부의 모임들, 정말 주님,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온세대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모든 예배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운행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결심이 있고 반응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방송실, 반주, 헌금위원,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각자의 기능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너무나 목말라 하는 그런 예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제 마음속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주께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미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배움의 열정이 있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기간을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높아지시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부터 우리 작년의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남은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주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옆에 쉐마하우스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함께 동참하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